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변화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시즌에는 가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링컨 터널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졌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성탄절은 신화다. 이번 시즌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추구하자. You know it's myth. This season celebrate reason. 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은 미국 무신론자 연합회에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현수막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 현수막은 캐톨릭 단체에서 붙인 것입니다. 그 현수막에는 성탄절은 사실이다. 이번 시즌에는 예수님을 축하하자. You know it's real. This season celebrate Jesus.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소를 매일 운전해 가는 사람들은 매일 이 두 개의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신화다. 아니다. 성탄절은 사실이다. 우리 중에도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사실인가? 동정녀 탄생, 천사들, 동방박사들, 성탄절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또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을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왜 성경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성탄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성탄절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믿고 있는 증거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면 이 사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누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도 역시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것이 신화라고 아니면 옛날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한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사실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던 것들이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은 100%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학자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61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예언들 중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원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그거는 뭐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아셨다면 그렇게 따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예로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스가랴 11장 12절에는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편 22장 16절은 메시아가 손과 발이 찔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책들은 예언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예언을 기록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정확하게 100%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예언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예언의 사실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7년 동안 다니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니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들을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더욱더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예언들을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디오빌로에게 자신이 기록한 내용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는 사건이 일어난 몇백 년 후에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그는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증거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은 조사해 보았다 아니면 수사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야고보가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라고 믿게 된 그 간증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 말해준 것과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간증들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의 네 복음서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듣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각 책들에는 저자들의 독특한 성격이나 글을 쓰는 스타일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예로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숫자에 매우 관심이 많게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록한 것은 전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나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도 예수님 없이 목적 없이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경험했고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증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점검해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증언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모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믿는 것을 더욱 확실히 믿게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근거해서 생긴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을 근거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성경과 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준 것을 살펴보고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확신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집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말해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자기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지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해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믿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잘 알질 못합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잘 알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도 확실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좀 비슷하게는 아는데 확실하게 알질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믿음에 확실성이 없고 또 확실히 모르니까는 확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심심하면 삐지고 심심하면 남하고 다투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엄청 자랑하려고 내세우고 자기에도 확실성이 없고 자기도 제대로 예수 믿는 제자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도를 하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누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고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또 신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특별히 성탄절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성탄절 시즌을 좋아합니다. 단일종, 휘황찬란한 불들,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시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 구유에 있던 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 아기가, 그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인간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신 것이지 경험적으로 이해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직접 경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한 때 살고 있습니다. 테러, 폭력, 불경기, 직장에 대한 불안감, 병에 대한 불안감, 결혼의 문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의 소망의 메시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단어 안에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마스가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쇼핑마스도 아닙니다.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해서 많은 물건들을 사서 가져도 우리 안에 있는 공허감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패밀리 마스도 아닙니다. 가족들도 우리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없이는, 크라이스트가 없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교회들은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라서 올해 성탄절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없이는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신화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먼저 그 확고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시며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